좁은길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같이 찬양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히 모든 주를 말할 때 주를 말할 때 우리 주를 말할 때 새히 모든 주를 말할 때 주를 말할 때 우리 주를 말할 때 주님 통치하신 일에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와 함께하시며 위로 참으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새히 모든 주를 말할 때 주를 말할 때 우리 주를 말할 때 새히 모든 주를 말할 때 주를 말할 때 우리 주를 말할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함으로, 주님을 찬양함으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말씀 들으려 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동일한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드리는 순례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이 어디에 있던지 주의 말씀을 들으며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혹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회개의 삶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허물을 사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깨끗게 하셔서 다시 한번 새 사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순례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이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삶의 원동력을 점검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간단한 말씀입니다. 시몬의 장모를 고치고 많은 병자들과 귀신들을 고치고 기도하시고 다른 갈릴리 마을들로 가셨다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단순한 말씀에서 우리는 오늘 사랑의 주님을 발견해 볼 수 있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일을 행하셨죠. 시몬의 장모를 고치는 일과 아직 이른 새벽에 기도하시던 주님. 자, 말씀드렸던 이 내용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동력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나는 어떤 원동력으로 살고 있는가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시몬의 장모와 수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포인트는 세 가지인데요. 첫째로 주님은 제자의 곤경을 모른 채 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라는 것과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치유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과 주님이 그렇게 나도 사랑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자, 베드로가 우리가 앞서 첫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가장 먼저 하셨던 일이 제자들을 부르신 일인데, 그때 베드로가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바울에 의하면 아내도 함께 주님을 따라다녔던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5절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라고 말이죠. 베드로의 집이 이 갈릴리 가버나움에 있었고 장모를 모시고 살았던 것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해당에서 귀신을 쫓아내신 다음에 곧바로 시몬의 장모가 있는
시몬의 집으로, 베드로의 집으로 가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린 거 알고 계셨을까요? 모르고 계셨을까요? 성경에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저는 예수님께서 미리 알고 계셨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목적을 가지고 주님이 이동하실 때는 목적을 가지고 이동하시거든요.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시몬의 집 앞에 모였다고 해요. 근데 그 중에 신분이 밝혀진 사람은 베드로의 장모 단 한 사람입니다.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오셨지만 수많은 사람들도 함께 고쳐주시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요. 주님은 열과 성을 다해 주님을 따라간 베드로 가족의 공경을 절대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좁은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 여러분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절대로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공경을 알고 계시고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길을 걷고 있는가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치유하신다라는 것인데요. 베드로의 장모님만 이렇게 고치신 게 아니에요. 마가복음 1장 32절에서 33절에 저물어 해질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물어 해질 때, 이제 해가 질 때, 오후 늦게 저녁이 됐을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 모든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이 그 문 앞에 모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문 앞에 모일 정도로 사람들이 가득 찼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한 가지 장면을 상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모든 모인 사람들을 단 한 번에 1초 만에 낫게 할 기적의 능력이 없으신 분일까요? 내가 원하느니 너희 모인 모든 사람들아 싹 다 나아라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몰려드는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고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역시 그 많은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시고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시는 모든 억압과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주시는 우리 주님,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는 주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나도 여러분도 그렇게 사랑하신다라는 것이에요. 혹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류가 70억이 넘는데 하나하나를 신경 쓰며 사랑하냐고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십자가, 그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우리 사랑 많으신 주님, 이 사랑의 원동력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우리 함께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밤이 늦도록 사람들을 고치시고 치유하셨는데 아침이 되기도 전에 다시 그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주님의 우선순위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 포인트 말씀드릴게요. 주님의 우선순위, 그리고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기도 훈련, 그리고 기도는 생명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주님의 우선순위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 해가 질 때부터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떠난 그 시간부터 많은 병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열병은 여러분 겪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열병은 단 한 번에 낫는 병이 아니에요. 해열제를 2시간, 3시간, 4시간 간격으로 계속 먹여서 3, 4일에 걸쳐서 떨어지는 병인데 단번에 떠났다. 기적이 나타났죠. 그 소문이 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고 주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 치유하셨기 때문에 무척 피곤하신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피곤한 육신을 가지고도 다음 날 복음을 전하고 또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실 것을 기대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위해서 남들은 다 자고 계신 그 시간에 기도하러 가셨다라는 거예요. 왜? 기도가 가장 설레는 일이기 때문에, 기도로 채워지지 않으면 능력을 발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모른 채 사역을 시작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만나는 이 기도 시간이
가장 설레고 가장 귀하고 가장 삶의 근원이 되고 원동력이고 모티브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벅찬 감정이 느껴지십니까? 그 야밤에 그 피곤해서 잠깐 눈 붙이시고 다음날도 사랑하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새벽에 기도하러 가야지라고 결정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기도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제자들이 주님을 찾아 나서서 온 동네 사람들이 주님을 찾는다고 어서 가자. 다시 주님 가셔서 우리 동네에 아직 치유하지 못한 사람들을 좀 치유해 주세요. 아니 주님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들 좀 만나주세요. 라고 재촉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성령이 말씀하시는 곳으로 가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마가복음 1장 37절에 38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자들이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라고 하니까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벅찬 그 설레임을 가지고 한번 사역했던 곳에 가서 또 하면 수월한데 그게 아니라 여전히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간다라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포인트는 뭡니까? 나는 기도한 후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지 아니면 성령의 감동에 따라 하는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놓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것은 기도의 응답이 아니고 그것은 내 의지, 내 생각, 옛사람으로 사는 종교인에 불과합니다. 새 사람은 성령의 감동에 따라 성령의 음성에 따라 성령이 주시는 마음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삶이에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기도가 생명이에요.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려면 기도를 해야 감동이 오는데 기도를 해야 성령님과 교통하고 교제할 수 있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인도를 받을 수 없고 인도를 받을 수 없으면 옛사람으로 살게 되고 내 마음대로 살게 되고 결국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기도가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젖줄이다라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입니다. 기도 없이는 새 사람의 삶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기도의 임재를 누리는 방법만이 기도만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능력의 원천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기도의 삶은 어떻습니까? 좁은 길을 통과하는 사람들, 좁은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 여러분, 기도 없이 그 길을 건너지 마십시오. 기도 없이 그 길을 걷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그 길이 어느샌가 넓은 길, 크고 좋은 길이 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 여러분, 우리 기도로 새 사람의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좋은 믿음의 순례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함께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내 삶의 원동력은 무엇인지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한 후에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과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을 만나며 날마다 기도 속에서 주의 임재를 찾으며 새 사람으로 반응하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이 재단에 귀한 예물 바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대로 30배, 60배, 100배가 넘는 하나님의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치길 소망합니다. 주님, 축복하오니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면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기도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모든 순례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